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말씀은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건속.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질문을 해야 될 게 뭐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세상 현장을 살아갈 때 어디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어디에 갇혀 있냐? 나라는 것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이 왜 힘이 빠지고 힘이 안 나고 그럴까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겁니다. 오늘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고 했죠. 그건 뭐냐면 유대인의 왕 헤롯 왕 집안의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바울의 친척이요 헤롯 왕 집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헤롯 왕은요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요 장모도 죽이고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 왕이냐? 악한 왕이죠. 그 악한 왕의 집안 사람이 헤로디온이었어요. 근데 이 헤로디온이 바울에게는 인정받는 자였죠. 이 바울에게 어떻게 인정받은 자였냐? 주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우리보다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배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죠? 헤로디온이라는 자는 헤롯 왕 집안 사람이었지만 헤롯 왕에게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것에 영향받지 마시고 주 안에 있는 축복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 뒤에 보면 헤롯 왕은요 로마의 앞잡이였고요. 헤롯 왕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일들을 많이 했죠. 또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나기수의 권속이라는 자가 나와요. 이름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나기수 집안 사람이었던 거죠.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요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의 신하의 가족이에요. 신하였죠. 신하였고 나기수의 권속이라면 그 신하의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대인의 왕 헤롯 왕,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신하. 그 말은 뭡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걸 주시는 겁니다. 복음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오늘 언약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선을 긋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야. 이 일은 여기까지야. 그런데 복음에는요 경계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을 긋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선을 긋는 걸 보면요 뭐에 갇혀서 선을 긋냐? 나라는 것에 갇혀서 선을 그어요. 주 안에 있는 자는요 선을 긋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요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오직 복음만 필요한 것을 전달합니다. 그 말은 질서를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모든 경계를 넘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가장 여러분 가슴속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복음이 필요한 사람임을 오늘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십니다. 여러분 원수 누구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가 가장 원수입니까? 누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상처를 많이 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수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단절된 삶을 살아요. 고립된 삶을 삽니다. 아니, 이제는 가족끼리도 못 만나. 그죠? 저희 이민혜 사모님 오빠 되시는 형님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족들이 전부 왔어요. 그래서 2주간 격리가 되어 있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왜 못 만나냐?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요. 그리고 다 같이 모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만나요. 왜? 5인 이상 집합금지. 이제 지금요 모든 게 단절되고 고립됐어요.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참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있는데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과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고독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빨리 구해 주셔야 돼요. 얼마 전에 그 KBS 시사적중인가? 거기에서 이제 나온 그건데 제목이 뭐였냐면 죽어야 보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계속 집안에 있다가 혼자 죽은 거예요. 그게 2개월 후에 3개월 후에 냄새로 인해서 발견이 된 거죠. 통계를 보니까 2020년도에 고독사, 혼자서 집에 죽어서 부패하여 알려진 사람들, 고독사로 통계가 나왔는데 약 6천여 명. 그 말은 매일 11명의 사람이 집에서 혼자 죽어갔대요. 이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했냐? 그걸 추적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제 마음에 시급하구나. 그 죽은 사람 중에 10%가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냐? 30대. 89년생, 90년생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외롭게. 왜 그런 삶을 살까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그 성격 문제야. 그거 기질 문제야. 아니에요.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울 때 있습니다. 고독할 때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요, 영적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왜 자꾸 외로울까요? 고립될까요? 단절될까요?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고아의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도, 친구가 많아도 외로운 겁니다. 저는요, 예전에 친구들이 많은 것이 부러웠어요. 근데 성장하고 나서 취미생활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친구가 많았는데 많은 친구가 있어도 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영적 존재로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상태가 여러분에게 오면 속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선 긋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보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만 되는 이유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시느냐? 현장에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는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특징적으로 설명할 때 하는 말이 주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원어로 봤을 때 주 안에 있는 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인을 특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간 말씀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일컬음을 주지요. 근데 이때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뭐냐?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경멸의 대상.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 듣기를 소원하십니까? 이야, 우리 교회 믿음 좋은데요?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쟁이라는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눈치채신 것 같아요. 아유 예수쟁이, 아유 예수쟁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런 표현이었어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입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경멸의 대상으로서 호칭하는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쟁이.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예수쟁이가 아니고 교회쟁이. 왜? 일요일만 되면 교회가. 친구들이 놀자고 하는데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엄마가 교회 예배 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맨날 저한테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쟁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경멸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바뀝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는다라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여러분 현장에서 살아갈 때 크리스찬인임을 여러분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술 한 잔 드셔도 크리스찬입니다. 담배를 피셔도 크리스찬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믿었어요. 영적 문제가 있어도 크리스찬이에요. 게임에 빠져 있어도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가서 부모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 유희숙 장로님 손녀딸이 유치원에 유희숙 장로님이 오는 걸 부끄러워한다. 가슴 무너지지. 안 그렇겠습니까? 자식이 부모가 드러나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엄청 상처겠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라는 걸 숨겼어요. 애들이 맨날 물어요. 아버지 뭐 하셔? 지네들이 왜 물어봐? 그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어. 지네들이 왜 우리 아버지 직업이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요
목사라는 걸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환경을 보니까 상처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못하고요. 뭐 그냥 대충 말을 흘렸어요. 아버지? 공무원. 공무원 이렇게. 뭐 사업 뭐 그냥 작은 사업 뭐. 교회가 작은 사업입니까? 제가 흘려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면 만약에 들으셨다면 엄청 상처가 되셨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왜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했냐 돌아봤더니 맨날 돈이 없대. 우리 집은 맨날 엄마 이거 좀 사줘. 돈 없어. 그거 니한테 왜 필요해? 돈 없어. 늘 듣는 게 돈 없다라는 거야 저한테. 그리고 용돈 주면 야 이건 성도들이 헌금해서 주는 거니까 함부로 쓰면 안 돼. 함부로 쓰면 지옥 가. 늘 듣는 게 그거예요. 저는 싫은 거예요. 학교 가서도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 말하는 거 싫고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 환경 때문에. 내가 싫은 거예요. 참 제가 완전 착각한 거죠. 복음의 본질 모르니까. 여러분이 본질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엄청난 신분이 부끄러울 겁니다. 진짜 언약과 축복을 알면요,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자부심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다 할 때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어요. 바울은요 어느 정도로 영광을 돌리냐면요,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주 안에 있는 이게 여러분의 오늘 현 주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을 오늘 언약을 붙잡는 마음으로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붙잡을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남편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아내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제가요 그 하나님 것에 손찌검을 했었잖아요. 제 손찌검이 아니라 지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신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 손찌검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우리 장인어른이 보면 또 놀래겠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땡겼는데 저는 그냥 살짝 땡겼는데 그 헐리우드 액션 아시죠? 저는 헐리우드 액션인 줄 알았어요. 축구할 때 왜 상대편 선수가 발 들어오면 막 하고 기겁하고 넘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일로 좀 와봐 좀 얘기 좀 해 하고 땡겼는데 와 싹 굴러가지고 이리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요
와, 그러고 나서 저희 와이프가요, 저 방구석에 가서 오지마 오지마 막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막 오지마 오지마. 그런데 제가 막 진짜 제가 경멸스럽더라고. 제 자신이. 너 도대체 어떤 힘을 썼길래 내가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냐. 그러고 나서는요, 제가 화가 나든지 싸울 때는요 절대 손 터치 안 합니다. 말로 합니다. 이리 와서 앉아보세요. 그 예전에 이게 실수한 거예요. 제가 이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말로 하죠. 이 말을 하는 건 여러분 절대 손 쓰지 마시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몸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도 하나님 것이에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물, 불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주 안에 있다, 그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쓸데없이 주 안에 있지 않은 생각, 세상에 있는 생각, 내 상처 속에 있는 생각, 내 경험 속에 있는 생각, 내 지식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지 마시라고요. 주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왜 이들에게 기름 부어서 이 직분을 주고 이 일을 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살리기 위한 위임받은 직분이었어요. 즉, 이 직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 성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세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이들을 기름 부어 세워야 됩니까? 그 이유가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전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누구에게 잡혀있냐? 사탄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탄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죠.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짓는 죄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3, 4대가 망한다고 출애굽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더 중요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내가 알지도 못하고 감격도 감각도 없는 원죄. 그로 말미암아 운명에 붙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탄에겐 붙잡혀서 심부름하죠. 죄에겐 갇혀가지고 종로로 타죠. 하나님을 떠나 외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그리스도의 일을 위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 죄에 붙잡힌 영혼, 하나님 떠난 영혼은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그리스도, 히브리어 하면 메시아죠. 메시아.
그 메시아의 일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이 일을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겁니다. 사탄을 멸하셨는데 사탄의 권세를 말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에게 죽음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하여 종로로 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삶을 보세요. 죽을까봐, 망할까봐 무서워서 일하고, 망할까봐 무서워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사람 의지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요, 세상하고. 근데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 모든 종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임을 얻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끝난 참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계속 쌓여서 눌리고 갇히고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죄의 종로를 타고 죄가 주장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사실을 들었으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고아와 같이 살아가겠죠. 늘 외롭고 고립되고 고독할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독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잔절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에 인간 스스로 갈 수가 없었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제사장이 대신 그 일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휘장이 갈라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축복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음식이 있다, 진짜 여러분에게 막 좋은 어떤 건강한 음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껴두고 썩힐 겁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깨닫게 되겠죠.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신약에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가 부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석가모니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증거가 뭡니까? 조건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이루셨어요. 석가모니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지금 막 통일교, 얼마 전에 저한테 하나님의 교회의 그 어머니 하나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책이 왔더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한테 책을 보냈어요. 어머니 하나님.
전화를 해가지고 막 하려다가 그냥 버렸어요. 왜 사람들이요 사람을 메시아화시킬까요? 얼마 전에 신천지 작년에 문제가 엄청 됐잖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여러분 자기를 보혜사라고 소개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만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씨앗, 죄에 갇혀 태어난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수 있냐? 죄 없이 오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사단한테 계속 집니다. 여자의 후손,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피 흘리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힘 없는 걸 아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손님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인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계신 분들은 오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주인이시다. 그럴 때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12절에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예수 이름보다 더 중요한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현우 그리스도. 이러면 저를 반 죽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 사지를 찢어버리시든가. 네. 왜? 미친 거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기에 이걸 모르니까 젊은 아이들이 신천지에는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대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신천지에는. 왜 그럴까요? 진짜 정확한 언약을 못 들은 거니까. 통일교 문선명 죽었습니다. 절대 부활을 안 합니다. 그죠? 신천지 이만희 죽을 겁니다. 절대 부활 못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누굽니까? 안산홍 죽었잖아요. 그거 이어받아서 어머니 하나님 죽을 겁니다. 또 이제 또 이거 또 카페 올라가면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누가 신고 들어올 수도 있긴데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당을 다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공생애라 함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사신 것이죠.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3년 동안 중요한 언약들이 가장 중요한 언약들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원한 천국을 누릴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뭐 할 것 같습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도 안 하십니다. 딱 하나 하십니다. 뭡니까? 예배합니다. 찬양뿐이에요. 예배와 찬양, 기쁨만 있는 저 천국을 가서 누리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로 약속된 축복, 이 그리스도로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이 세상의 힘이 아닌 보좌의 힘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주인으로 모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보좌의 힘. 이 보좌의 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데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참빛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하고 살아가시는 거냐?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늘 복음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천국과 소통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부 누구냐? 영적 의사. 제가요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의사 마누라야 했더니 뭔 소리냐? 나 영적 의사요. 당신은 당신은 변호사랑 결혼한 사람이야 했더니 뭔 소리요? 나 영적 변호사요. 여러분은 다 전부 누구십니까? 영적 의사예요. 자격증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된다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대사예요. 어떤 일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일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나가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안 생기는 거라. 아들이 안 생기고 자식이 안 생기니까 한나가 매년 우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매년 고통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시대를 보게 됩니다. 나한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나실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7 자녀를 주시죠. 정확한 신앙생활은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원 삼는 것이 정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정확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 매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침에 저녁에 번제 드렸어요. 매일 예배하세요. 매일 예배가 맞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는 주일 신자 되지 마시고 매일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가 후대에게 전달되게 됐어요.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모든 걸 살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증거 얻습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썼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전해야 돼요. 나에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끊임없이 감사한다. 주 안에서. 여러분은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터져도 감사, 문제 와도 감사, 손해 와도 감사. 무엇 때문에 감사? 그리스도인 된 것 때문에 감사.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 진짜 축복인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진짜 축복 때문에 감사.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매일 예배, 주야로 말씀 묵상. 이게요, 정확한 신앙생활에 굉장한 리듬이 됩니다. 리듬. 그래야 감각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깨어 있어야 될 감각은 경제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을 받고 모든 세상의 경계를 복음으로 살려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경계가 없음을 알고 언약으로 붙잡은 전 성도들마다 선을 긋는 일을 넘어서 다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일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그 그리스도가 주신 축복을 실현시키며 오늘부터 정확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